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줬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진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납치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는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느헤미야서 4장과 5장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중축하고 그러니까 성전은 이미 이제 이루어진 상태에서 예루살렘에서 성벽을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침략을 막고 또 안에서 도시를 건설하여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는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근데 4장은
외부의 적에 의해서 이 성벽을 중축하고 건축하는데 방해하고 있는 세력을 우리가 어제 봤습니다. 산발랏, 도비야, 그 다음에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그 다음에 아스돗 사람,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에 있었던 산발랏, 도비야, 바벨론에 지금 점령당한 상태에 있죠. 그 다음에 요단강 우측편 쪽에 있는 죄송합니다. 암몬 사람, 그 다음에 지금 아스돗은 일종의 블레셋 쪽인데 이제 서쪽 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다 써놓은 이유는 예루살렘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적들이 지금 다시 예루살렘 성을 증축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름들은 다 그 땅의 총독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느헤미야를 통하여 예루살렘 증축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방해했습니까? 우리가 가서 치겠다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소식을 듣고 모여서 무장해서 대적하고자 싸우고자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이 도리어 싸우지 아니하고 오지 아니하기 때문에 다시 이 일들을 진행하는데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더라. 그리고 주간에는 함께 이렇게 일을 하다가 야간에는 반은 파수꾼을 세워서 쳐들어오는 일을 경계하고 그리고 이렇게 나머지 반은 또 다음 날에서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일하면서 모두 싸울 준비를 한 상태로 이 일들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말입니다. 평온한 상태에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 게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외부의 어떤 적들을 물리치면서 이 일들을 행하였다라는 것을 4장에 보여주었고 5장에서는 우리가 읽은 5장에서는 내부의 적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내부의 적이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내부의 적이 뭔고 했더니 이 가난이었습니다. 한 세에서 네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지금 초반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자녀가 많아 식구가 많아 도저히 먹을 것이 없어서 양식을 빌어 먹어야 된다라는 표현이 있고 또 두 번째는 밭과 포도원집을 저당 잡아서 흉식의 곡식을 얻어서 그렇게 먹고 사는 입장에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왕에게 세금을 낼 돈이 없어가지고 포도원이나 밭을 저당 잡아서 빚을 내서 세금을 내고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의 자녀들을 종으로 팔려갈 정도로 그렇게 가난 속에 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아무런 누린 힘이 없어 부르짖고 있는 이와 같은 그러면서도 지금 느헤미야를 따라 하나님이 명한 이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일종의 탄식과 그 부르짖음을 보게 됩니다. 참 이것을 본 느헤미야가 6장의 반응을 먼저 어떻게 했냐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노했을까라고 할 때는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있을 듯 싶습니다. 불평불만으로 느꼈던 겁니다. 성벽을 건축하는데 힘드니까 이렇게 표명하는가? 라고 불평불만으로 이게 이제 느꼈고 두 번째는 이 성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여 결국 본인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만드는 건데 이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저들이 일어나는가?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어떤 생각 속에 먼저 느헤미야는 크게 노하는 반응으로 가게 되는데 바로 다음 절에 보니까 7절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제가 참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래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그 일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는 신이 아니잖아요. 헐 저한테 되새기는 게 너는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지 않냐.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충분히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생각을 늘 하는데 종종 까먹습니다. 깊이 생각하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그래서 깊이 생각해 보니까 문제를 발견한 거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게 됩니다. 당시 지도자들입니다. 민장들은 그 노역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들이고, 귀족들은 여기서 말하는 일종의 가지고 있는 수많은 어떤 족장들을 회장이 됩니다. 이 사람들을 꾸짖게 됩니다. 왜 꾸짖습니까? 그들이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가지고 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꾸짖는데 대회를 열었습니다. 전부 다 오라 해놓고 거기서 그들을 치게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방인에게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방 사람들에게 팔려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가서 고통스럽게 있었는데, 그들의 손에 팔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다시 다 이렇게 우리의 형제를 찾아서 왔는데, 너희 형제를 도로 팔고자 하느냐? 도리어 우리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높은 이자를 주어서 못 갖게 되면은 그들을 종으로 삼아 너희들 손에 종이 되어, 이방인도 아니고 너희 형제를 너희 손에 팔려서 그렇게 가게 하겠느냐라고 지금 묻습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너희의 죄를 사하여 주었는데, 도대체 너희는 너희 형제들에게 그 조그만 죄를, 조그만 그것을 가지고 종으로 삼겠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과 같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엄청난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사함을 받고 값없이요, 우리가 뭐 드린 거 아무것도 없는데 값없이 사함을 받았는데 어찌하여 우리에게 조금 잘못한 형제를 용서하지 못합니까? 라고 묻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팔렸는데 너희가 도대체 우리 손에 팔리게 말이 되냐? 이게 지금 느헤미야가 높은 이자를 받고 종을 삼고 있는 형제를 삼고 있는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해결책을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먼저 이자 받기를 그치자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구워주든지 간에 이자를 받지 말아라 라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것과, 두 번째는 너희가 받았던 것에 대해서 그 받은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오히려 앞으로는 이자를 받지 말 것, 그리고 받은 거에 대해서는 잘못한 거니까 최소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라고 명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옳게 여기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이 느헤미야가 제사장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 앞에서 이 일에 대해서 행할 것임을 맹세케 합니다. 곧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행하겠습니다 라고 모두가 다 다짐하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옷을 텁니다. 먼지를 털듯이.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맹세한 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그들의 모든 재산을 이와 같이 털어버리십시오. 쫄딱 망하게 하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여 세운 언약인데 이걸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처럼 먼지처럼 털어서 그들의 재산을 하나도 없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지키지 아니하면 심판해 달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 일을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의 불평, 불만, 고통스러움을 해결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에게 혹 조금 잘못했거나 말로도 행함으로도 이런 것을 털어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조금 잘못한 거 가지고 마음속에 담아두지 마십시다. 이것을 다 털어서 주고 앞으로도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것에 대해서 묻지 말고 함께
믿음으로 이 성벽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훨씬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본을 보이게 됩니다. 그는 녹을 먹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모든 총독은 바벨론 왕으로부터 받은 재산들이 있습니다. 땅과 수많은 것들, 이게 녹이 있는데 이걸 받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고, 총독으로 가게 되면 그곳에서 먹을 것과 그 다음에 거기서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전에 총독은 40세겔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내 생각은 아마 수룹바벨인 것 같아요. 이 앞쪽에 있었던 총독이. 근데 40세겔이면 한 달에 한 세겔이 2 드라크마, 그러니까 이틀치 노동의 싹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총 80일에 해당된 싹스를 매 이 백성들로부터, 다스리는 곳으로부터 받는 것이 관례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과 또는 이와 같은 녹슬 그 다스리는 백성으로부터 받았는데,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자기가 총독으로 있는 동안 단 한 푼도 백성으로부터 이런 녹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의 상에 민장 150명과 유다 사람과 자기를 따르는 이방 사람들을 가지고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매일 잡아서 그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본을 보인 거죠. 백성으로부터 받지 않고 오히려 베풀면서 백성과 함께 더불어서 이 어려운 일들을 감당케 했다는 겁니다. 2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여기 보면은 참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기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15절에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모든 행동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여 이런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2번째 이유는 바로 18절에 나타납니다.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일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지금 이 성벽의 일을 하는 일이 굉장히 중하였기에 이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 굉장히 사명이 중하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2가지 때문에 안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이 2가지 생각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사람을 보고 행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행하고 말고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는 굉장히 중한, 그래서 함께 모든 백성이 굉장한 중노동을 하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자신은 오히려 본을 보였지 절대로 조금이라도 백성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걸 생각하고 이렇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죄로부터 구원하게 하셨고 이제는 자유자로서 이 땅에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 우리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여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처를 주고 또 우리에게 해를 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하지 못한 우리의 어리석음,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더불어 우리 형제 자매를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되, 이 일을 행함에 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형제 자매를 생각하여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